오늘 참으로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최선자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루벤 가정 지난 안식일에 오후에 우리 출산 기념 또 입주 예배 드렸는데, 우리 could you please stand up, 루벤 and 멜리사 and 크리스티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Please sit down. 이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생활할 때에 마음에 외롭지 않고 교회에서 하늘 성도의 그런 친밀한 사랑과 또 소망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늘이 높고 또 기온이 포근하고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아주 가득한 정말 아주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귀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인종만큼이나 많고 다양합니다. 종교학자들은 이 세상에 약 4천여 종류의 종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종파만도 약 400여 교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 종파와 또 기독교 교파 가운데 그 중에서 어떤 종교와 신앙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교학자들은 우리들에게 권장하기를 우리가 종교를 선택할 때 또 신앙을 선택할 때에 4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신교가 아닌 일신교를 택하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믿는 그런 다신교보다는 일신교, 유일한 신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계시 종교로서 경전이 있는 종교를 택하라. 어떤 이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이나 어떤 만물 자체를 그냥 신으로 믿는 그런 종교보다는 이 계시된, 기록된 경전이 있는 종교를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세 번째는 이 부족 종교가 아닌 세계적인 종교를 택하라. 어느 한 민족만이, 어떤 부족만이 믿는 어떤 그런 소수 종교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골고루 믿는 세계적인 종교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윤리관과 내세관이 건전한 종교를 택하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윤리 이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아주 건전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를 택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AD 45년경에서 48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이복 형제인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그 시대의 기독교는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이후 약 15년이 지난 때로서 이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이 성도들은 구약의 모세의 법을 강조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이전에 믿던 이교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가 열리고, 또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바로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즉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의 이야기처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성경적인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야고보서의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 말로만 하는 기형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우리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산상보훈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 여러분 잘 아시죠?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천국 시민의 품성적인 자질과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신 것처럼 갈릴리 해변의 그 조그마한 산에서 율법의 참 정신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의 산의 율법, 또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곧 유대의 12지파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은 이전에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그 행함의 신앙을 바르게 권면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신앙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야말로 참된 유대교의 완성임을, 이 같은 동족인, 같은 혈족인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 율법을, 구약의 모세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유대교의 참된 완성임을 가르쳐 주고자 이 책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것을 위해서 야고보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산상보훈에 기초해서 실제적인 참신앙의 믿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이 권면의 배경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야고보서를 연구하면서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산상보훈에 기초한 그런 책이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몇 장, 아직 굉장히 많지만은 장별로 몇 개씩만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떠오르는 산상보훈의 말씀이 있습니까?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여보로 받게 하셨느니라. 받게 아니하셨느냐.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금방 떨어져, 그죠?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야고보의 이 권면이 그 바탕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산상보훈에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고보서 5장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말씀이 떨어져.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도적이 뚫지 못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말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큰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으로 이 감동적인 교훈입니다. 신의 산에서 선포한 그 율법의 참 정신을 가르친 이 산상보훈의 내용을 바로 그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깊이 깊이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는 참생활 종교입니다. 구체적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될 이 세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나눔.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고프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첫 번째 행동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이기적이었던 삶이 변해서 이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남을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생활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기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로만 정말 인생을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정말 인생을 만드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그들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할 때 정말 우리 속에 동정심이 생기고 진정한 사랑이 개발되고 정말 우리의 생애를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만을 섬기는 이기적인 삶은 절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눔을 실천할 때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며 이타적으로 봉사하며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정말 아주 실천적인 믿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 23권 22페이지에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그런 물질적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하여 무화적인 사랑과 동정심으로 나누며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행동해야 될 방면은 이 성화된 언어 생활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계속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수를 믿는 성도의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이 언어의 변화입니다. 이 혀의 변화입니다. 입술이 성화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이 셀리그만이 이 2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언어 생활과 삶의 이 성공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언어 습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낙천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삶 속에서도 더 많이 성공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어 생활이 아주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성공을 더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관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쉽게 의기소침해지고 또 일에 실패를 하고 뿐만 아니라 건강도 아주 좋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가 내 입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능률과 우리의 또 삶 자체가 성패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가 우리들의 이 주는 권면 속에 이 언어에 대한 권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장의 그 1절부터 12절 전체가 다 언어에 대한 권면이에요. 짧은 5장 속에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언어 생활에다가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언어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이 악한 그런 도구로 또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광수 씨가 쓴 이 좋은 말을 하고 살면이라는 그 내용 중에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생활은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는 생활은 고와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만 되풀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혀의 이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말을 온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의 생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는 이 화목한 이웃 관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예수를 진실로 믿는 성도는 이 화목한 생활을 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생활을 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비록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어도 그것을 메꾸어서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단체 속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을 창조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로마서 12장도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아주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이것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꽤 오랫동안 이 베스트셀러였던 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해민 선생님이 쓴 책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버드대 종교학 교수인데 우리가 참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행복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기의 옳음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행복한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거래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그 말에 관주가 되어 있는데 시민 노릇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 노릇을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참된 것 거기에도 관주가 되어 있는데 참된 생활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산상보훈 136페이지에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이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의 생활에서는 그분의 품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이름은 이런 일로 인해서 모독을 받는다. 입으로는 믿음을 공언하고 주장하지만 실제의 생활 속에서는 그 믿음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보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치료봉사 230페이지에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 강화된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하나하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 속에서 믿음을 행동화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어느 마을에 그리스도인 농부가 있었습니다. 모를 심고 이 계단식으로 된 그 논에 양수기로 이제 물을 퍼가지고 논에다가 물을 가득 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 물이 아래 동네, 아래에 있는 논으로 물이 다 빠져 내려가고 자기 논은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아랫논 임자를 만나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되나?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이제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에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참을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하다가 그가 존경하는 이 그리스도인 선배에게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선배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우님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선배 농부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자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옳은 일 이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자 이 농부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형님,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 이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속이 상하고 마음에 정말 불쾌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정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행동하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종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야말로 참된 생활 종교인으로서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화되어서 생활 속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매일의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신실한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